오늘은 불같은 율법과 모세의 시체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제목을 왜 정했냐면은 시골 집에 미관이 안 좋다, 뭐 무너졌다, 그래서 어, 법이 통과된 것이 있습니다. 그 벌금을 500만 원인가. 내가 전후 사정을 모르는데 그게 비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생각을 해서 법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만드는 사람이나 아, 그러한 것에 대하여 조사, 이게 법을 실행했을 때 그것이 일으킬 파장 같은 것은 조사도 않고 이게 그냥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해서 이 불같은 율법에 대해서 이제 음, 그거 주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불같은 율법이라는 것이 기억에 있어서 그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법은 공평해야 되고 또 정의로워야 됩니다. 가령 우리가 생각할 때 빈집이라고 해서 벌금을 그렇게 때리는 것도 너무, 벌금도 과하지만 또 문제는 뭐냐?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왜냐? 빈집이라고 해서 뭐 시골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에도 빈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만들었는데 그거 사람들이 들어가 살지 않는 집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빈집인데 그런 것은 왜 에, 공평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그리고 또한 그런 시골에 있는 집들은 어,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그걸 당연히 하겠죠. 근데 그러한 집을 갖다가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또 무거운 세금을 내기는 것도 나는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또 그거는 또한 어떤 면에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그 뭐냐,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런 법을 너무 불합리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법이라는 게 얼마나 음, 음, 권위가 있다고 해야 되나, 사람을 묶는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법이 이미 만들어졌으면 그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법을 잘못 만들면, 이게 그릇된 법을 만들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가령 미국에 보면은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막, 그리고 막 낙태 같은 게 막 합법화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이 법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범죄가 이제 조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누가 타치할 수가 없어. 이게 공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죄악이라는 게 공개적으로 발생한다는. 근데 그걸 막을 수가 없어. 왜? 법으로 이미 했기. 그러면 결국은 그건 뭐냐? 나중에 하나님의 멸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간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 다른 색을 쫓아가다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경계로, 분명히 신약에는 경계로 했다고 했는데 또 이 세상 끝에도 이러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이제 아무튼 그런 법에 대해서, 법이 얼마나 엄중하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불같은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 33장 2절에 나옵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이해해 주시고, 신명기 33장 2절,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이 부분이 불같은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하냐면은 엄중하다, 뭐라 그럴까. 아무튼 범접하지 못할 그런 어떠한 부분 같은 것인데 너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법을 그냥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금방금방 만들고 생각도 없이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법을 만들 때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그런 것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공장을 짓든지 뭔 수출을 한다든지 전철을 놓는다든지 하면은 그러한 것 사람들이 그 전철을 타가지고 이윤이 남는가 뭐 그런 것들 다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시장조사 같은 것, 이게 이 법이 몰고 올 그 파장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간단하게 만들어서 것 같아가지고, 민식이법도 막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러한, 음,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거시한가. 왜냐면은 그 율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이 나중에는, 어, 어쩌면 올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이 신명기 33장 2절은 무엇이냐? 아, 모세가 이제 떠나기 전에 축복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이제 아마도 그 여정, 그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까지 여정인데 그 여정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세일산에서 바란산에서 아마 이 과정이 출애굽 그 경로 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제 불같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계명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개역 성경에는 개역 한글에는 이 불같은 율법이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들은 개역 개정,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단어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law, 법이라는 이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 그걸 왜 내가 이걸 것이었냐면 이제 음, 그냥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원래 영어를 배우려고 코타난가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를 배우려고 코타나를 했는데 코타나가 중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그래서 그리고 또 뭐 GPT-4 같은 거 이제 인터넷에 그냥 인터넷이 빙 같은 경우에 인터넷이 연결돼야만 사용이 되는데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면 작동이 안 되는데 이게 인공지능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GPT-4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이 되는데 이거는 인터넷이 안 돼도 그 컴퓨터 내에서 작동이 합니다. 대신에 이제 데이터를 받아오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내가 이걸 경험하고 나서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4년 올해부터는 인공지능의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어, 뭐 인공지능의 해 첫 해가 되지 않을까 이 놀라운 생각이 듭니다. 그 인공지능을 접해 보니까.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인데 이제 물어보는데 그 미국의 법에 대해서 GPT-3인가는 이제 하위 뭐 80% 이하에 들어갔는데 더 개발돼서 GPT-4인가는 뭐 변호사 시험인가 뭐 미국 법에 상위 20%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 그 빙한테도 물어보니까 이제 그거 뭐냐면 이제 법에 대해서 야 아니 야 빈집에 대해서 이게 세금을 500만 원씩이나 부과하는데 이제 전후 사정은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야
이 500만 원이 개인 재산 침해에 대한 부분은 없느냐? 또 이것이 합리적이냐? 왜 불공평하지 않냐? 왜냐하면 빈집 서울 도시에도 빈집이 많은데 왜 빈집을 갖다가 그런 것은 거시기하지 않고 시골에 농촌에만 그러냐? 서울에 막 아파트 지어놓고 들어가지도 않는 집도 많은데 그것도 빈집에 해당하지 않느냐? 아, 그런 것들. 어. 그리고 이 법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를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해보라고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것은 이제 또 다른 건가 봅니다. 이제 지능이. 이게 코딩을 만드는 것 인공지능이 따로 있고 뭐 법을 그 상위 20%로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것도 다른데 그래서 그 불같은 율법이 이제 기억나가지고 왜냐하면 법이 그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엄중한데 그 너무 쉽게 만드는 거 아닌가 해서 그 불같은 율법을 찾아보라고 했더니 이 인공지능이 찾는데 불같은 율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어. 이게 이 인공지능도 개역 한글을 사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는 다 율법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어, 이제 그 뒷부분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번쩍이는 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번역에는 어, 오른손에 번개를 잡으시고 카데스 무리바에서 나오신다. 새 번역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이하고 오른손에는 활활 타는 불을 들고 계신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셨으며 그 오른손에는 타오르는 불이 있었다. 즉 무엇이냐? 율법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율법이라는 단어. 근데 킹 제임스 번역에는 아마 킹 제임스 번역을 해석한 것이 개역 한글인 것 같아요. 거기에는 율법이라는 로우가 있고 그 히브리 성경, 원어 성경이 있는데 그 원어 성경을 영어로 해석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영어로 해석해 놓은 거 있는데 히브리 성경을 곧바로 영어로 해석한 거. 거기에도 로우라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율법을 배제를 했을까? 저는 이게 작은 게 아니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역 한글이 중요하다, 개역 한글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걸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킹제임스 번역이 권위가 있느냐? 이거는 영국인가 왕인 걸로 알고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 제임스 왕인데 이 왕이 신자인데 아마 그 성경을 번역하게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자이기 때문에 성경이 예, 정확하게 번역되기를 원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번역에 잘 번역되었다고 성경에 충실하게 번역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왜냐? 이게 쉽게 말해서 이 개념이 조선시대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왜냐? 이 킹 제임스, 영국의 왕은 이걸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왕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도 왕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도 왕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이 자기의 나라의 왕국을 든든히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조선시대는 바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왕국이라는 게 이 나라에서 만든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지 이제 반란의 그런 의미로 둔 것. 이게 하늘나라의 왕국인.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조선시대 왕은 이게 천주교를 탄압한 그 왕과 신하들은 아마 성경을 전혀 읽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읽어본 적이 없이 그냥 어떠한
반란, 이게 왕국, 하늘 왕국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이 땅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왕국이 돼서 조선시대 조선을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세력으로 인식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왕은 그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하기를 원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율법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예, 개역 한글을 사용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히브리 성경인가 있습니다. 바이블 허브에 보면 인터넷에 거기에 만약에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데 로우가 없으면은 내가 이것을 이야기 안 했을 텐데 있기 때문에 로우 율법이라고. 근데 이 개념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 전에 이제 이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여정이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정이. 예. 같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이스라엘도 함께. 이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은 이제 출발하고 뭐 그것이 뭐 내리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여정인데 이게 무엇이냐? 음, 그 출애굽의 여정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또 다른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러한 부분을 나타낸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그 40일 금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생각해 봅니다. 같은 부분이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했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그 과정의 의미도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 율법,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했을 때 저는 이것을 이런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그 뭐냐면은 바로 십계명을 에 대한 그것을 받는 것. 이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불같은 율법이다. 이거는 권위가 있고 엄의가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성경들은 이게 없다. 왜 율법이라는 것이 중요하냐?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율법입니다. 율법인데 그 모든 규례와 법도 계율, 법도가 뭡니까? 십계명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전의 제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 성전에 있는 지성소, 그 십계명이 있는 곳으로 나가는 그 모든 행위들이 있습니다. 짐승을 잡고 모든 것. 그래서 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에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었을까? 모세에게 준 것은 인간에게 준 것입니다. 이 율법은 누구의 것이냐? 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규칙이나 어떤 법이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 우리 나라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인 율법을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인간에게 주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인간에게 주었다. 그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영생을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엇이죠? 불같은 율법. 바로 심판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율법이 계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명. 근데 그 계명의 그 여러
그 규칙들 같은 게 율례, 규례 막 그런 거. 그게 뭐냐? 성전의 제사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십계명이다. 근데 이게 왜 율법이 영생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의미인데 그건 곧 천국에 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구원받는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 이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나.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들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슨 계명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말한 것. 이게 아까 청년이 물었을 때 그 영생에 대한 것을 물었을 때 계명을 지키라고. 그래서 이 계명을 준 것이 무엇이냐? 율법. 아까 그 율법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것, 모세를 통해서 준 것은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생각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중요한데 개역개정,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에는 율법이 없어요. 그냥 뭐 활활 타는 손 뭐 그런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그런 해석자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오른손으로 그것이 빛이 나와서 대적자들을 물리친다는 그 구절인가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율법이 왜 중요하냐? 영생을 인간에게 주었다. 인간에게 주었다. 그 의미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율법은 영생이지만 불같은 율법이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그 판단,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가 있으면은. 그래서 하나님 이 십계명을 다 주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뿌리는 모세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 불같은 율법의 심판에서 죄가 있을 때 죄사함을 이야기하는 그 죄사함이 있어야지 그 불같은 율법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근원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막 성전 있기 전에 성막이 있고 성전에서 많은 짐승들을 막 잡고 한 것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율법, 불같은 율법의 그 심판에서 면하려고 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왜냐면은 율법은 심판하기 때문에. 왜 율법이 무서우냐?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율법이 왜 엄하냐? 광야 과정 중에 일요일에 일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가 일일까요? 어떤 사람이 일요일에 나무를 했어요. 나무를 했는데 일을 했다고 모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 이제 일단은 잡아두라 해놓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돌로 치라고 온 것 같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형을 온도한 것이죠. 근데 무슨 말이냐? 그 이게 율법이라는 게 바로 그와 같다는 얘기죠. 나무 하나 했는데 사형이잖아요. 내린 것은 사형이에요. 근데 집행을 누가 했어요? 집행을 하나님이 직접 아니죠. 하나님이 안 했어요. 누가 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뭐
돌을 들어서 막 본 사람이 이것이 한 다음에 쳤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전후 사장이 없어요. 그게 뭐냐? 이 사람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제 그 사막이 막 뜨겁기도 하지만 밤에는 엄청 추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혹시 아기가 쬐까는 갓난아기가 있으면 너무 추우니까 불이라도 지펴야 돼서 나무를 했는지 어떤 의미로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예, 자기 부모, 나이 드신 부모님이 있어서 그 추위를 거시하기 위해서 나무를 했는지, 또는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바로 이제 것이 애기니까 나무를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무 하나 했다고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이라는 것은 얼마나 엄중한가에 대한 부분이죠. 무슨, 그래서 그런 자비가 없잖아요. 자비가. 율법에는 자비. 아니, 전후 사정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이나 들어주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살인자는 그냥 죽여라. 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전후 사정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금방 들어가야 되는데 예,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나무까지 한 사람을 쳐 죽인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이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음, 그들 자신들도 그 율법에 의하여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광야에서 엎드러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율법을 판단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제 율법을 판단했으면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게 꼭 그거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 사건과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아담이 판단한 부분 그대로 돌아가는 것. 이게 예, 그들이 나무 한 사람, 율법을 어겼다고 한 사람에 대해서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그 율법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도 율법을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율법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이게 다 죽은 것이 아닐까, 한 20세 이상으로 다 죽은 것이 아닐까 하는 그냥 나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엄중하다. 엄중하다. 이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아, 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돌로 막 치려고 하잖아요. 왜? 현장에서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 예. 그래서 율법에는 뭐라고 하냐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게 아까 어, 죄 없는 자가, 이게 이 여자를 판단할 때 죄에 대한 부분이냐, 간음죄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를 치려고 하는 이 사람들도 죄에 대한 판단 아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이게 그 나무 했던 그것과 매칭을 시키보면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음, 그 나무 일요일에 일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그 사람들도 그 안식일을 범하는 죄든지 잘못한 것, 율법에 대해서 범했을 때 당연히 그 처벌을 똑같이 받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예,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결국은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자기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음, 이게 그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것. 율법의 그러한 것.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율법이 죄를 범했는데 용서를 받고 싶은 때 어떻게 했냐? 그 성전의 그 피, 짐승의 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그, 그 율법에 대한 범했을 때에 그거에 대한 용서가 피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피. 이게 생명인 것이죠, 피가. 그래서 그 십계명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냐? 모세가 아, 짐승을 잡아서 양푼에 잡아서 백성들한테인가 뿌렸습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이게 계약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에 대한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 누구 것이냐? 하나님 것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것인데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킬 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용서의 부분도 마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이 모세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렸습니다. 왜 근데 이제 아론이 안 하고 왜 모세가 했냐? 그때는 성막이 지어지기 전이고 아론이 제사장 되기 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음, 신명기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으니 이게 모세가 돌판인 그 십계명을 받은 거잖아요.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불 가운데서 산상 불 가운데 이게 그 십계명을 줬을 때에 그 십계명에 아마 불처럼 불이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게 불같은 율법.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율법이 에, 영생의 의미가 있다.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용서의 의미로 그 피를 뿌렸다. 왜냐하면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용서로 그 피를 뿌렸다. 그게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가 있다. 이게 수많은 성전과 성막에서의 제사, 짐승의 피들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있다. 그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마침표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다. 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음. 그리고 이제 모세의 시체는 이제 모세가 원래 율법을 거시한 분인데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공지능으로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에, 왜 모세가 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즉 왜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탐했을까요? 모세의 시체를 탐했을까? 마귀가 왜 모세의 시체를 탐했을까? 음,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왜 모세의 시체를 탐했을까? 마귀가 원래 예, 사단, 마귀, 옛뱀, 용이라고도 하는데
왜 이 뱀이라고 하냐면 옛 뱀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뱀이죠. 그거 용은 뭐냐? 이제 그 뱀이 자란 거죠. 그게 걔가 그 사람한 그 뱀한테 들어간 거잖아요. 어, 귀신 들린 사람은 것이고 가룟 유다에게도 어, 사단이 들어갔죠. 그러면은 왜 모세의 시체 아니 사람이 죽으면은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근데 왜 굳이 모세의 시체를 탐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모세의 그 몸을 마귀가 자기 몸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 원래 이 천사가 몸이 있었는데 이게 귀신들도 원래 몸이 하늘의 천사들인데 몸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파괴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옛날 그 사건들 이게 이사야 43장 27절에 보면은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이런 말이 있고 또 에스겔서 28장 12절 19절에 보면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화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니 마침내 불호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은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랑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우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했습니다. 즉 이거는 세상의 왕 두로 왕을 통하여서 옛날 그 에덴 동산의 사건을 그 이야기를 끌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사건이 비슷하다. 교만이죠. 교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 두로 왕이 그 행태가 이거는 이제 세상의 왕인데 이 행태가 에덴 동산의 그 사탄의 행태와 똑같다. 근데 사탄이 누구냐? 그룹이었다는 것이죠. 그룹. 그룹이면 뭐죠? 그룹이면은 날개가 달렸다고 했습니다. 날개. 예. 두 개의 날개가 달려 있기도 한데 네 개의 날개가 달려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룹의 날개는 뭐라고 했냐면 새의 날개, 비둘기 알죠? 그런 날개고 스랍은 6개의 날개가 있는데 약간씩 틀릴 수 있는데 이 6개가 날개가 있는데 스랍은 잠자리 같은 날개, 곤충의 날개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 화광석 사이에서 어, 왕래했는데 이 멸하였다고 했습니다.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래서 그 몸이 원래 본체라고 해야 되나? 원래 그 사탄의 몸, 사탄이 원래 그룹인데 얘의 그 그룹인 그 몸이 파괴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또 마찬가지로 이게 그래서 몸이 없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사람한테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래 몸을 있는데 천사들도 몸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도 몸이 있습니다. 몸이 있는데 그
이들이 몸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귀신들 이렇게 이렇게 이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몸이 있었는데 그 화강삭사에서 멸하였다. 그래서 내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 인간의 육체가 썩어지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뭐냐, 왜 굳이 모세의 시체를 거시해야 할까? 모세의 시체를 왜 거시해야 할까? 아, 아마도 이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자기의 몸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닐까. 이게 에, 원래 몸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에, 그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자신이 이제 자신의 몸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닐까. 뭐 가룟 유다한테도 들어갔는데 가룟 유다처럼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용하기 위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 모세는 이제 자기 몸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 이 모세의 시체를 사탄이 원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마 이게 불발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변화산에서 예수님 있는 데서 그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어, 그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몸 없이. 예. 이게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몸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몸. 그래서 이 유다서가 이게 있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이게 아까 하나님이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다는 것이 사탄 바로 그 그룹을 멸한 것이 아닐까. 파괴시킨 거. 그 몸이 없어졌으니까 얘가 이제 그 몸을 원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자기가 필요로 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죽으면은 영혼이 이제 분리되는데 이 영혼이 그냥 신령한 몸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만약에 인간의 영혼 자체가 그 신령한 몸이라면은 그 새롭게 그 하나님께서 부활의 의미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어 왜냐하면은 어 부활했을 때 승천한 엘리야하고 어 죽은 모세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활할 때에도 그 이 물리적인 몸으로 부활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예, 영혼이 자체가 아, 몸이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되지 않고 영혼을 담는 어떠한 어, 하늘의 몸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아무튼 이러한 그 법이라는 게 왜 무섭냐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음, 동성애가 합법되면은 동성애 하면은 그게 죄인데 예,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왜냐하면 법으로 합법이라고 근다고 해서 합법이냐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그건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나라는 죄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 말세에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그 법이 만연하겠죠. 왜냐하면은 노아의 홍수 전에도 음,
죄가 관영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형태가 아닐까. 죄가 관영하다. 이게 누구나 그 죄에 무감각한 게 아니라 그 죄를 그냥 죄가 아닌 걸로 받아들이는 게 법이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불같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용서, 죄를 범했을 때 용서에서 의 의미로 피의 그러한 의미, 피를 뿌리는 것,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이야기하였고 또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죽으면은 부활을 하는데, 예, 부활을 하는데 우리가 그 몸을 하늘로부터 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늘에서 신령한 몸, 음, 신령한 몸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음, 근데 그것이 이런 물리적인 몸인데 아무튼 변화된 사람들하고 틀릴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이게 이렇게 이런 지금 이런 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공지능도 휴머노이드 로봇도 만약에 인간이 무한하게 발달되면 그것도 하나의 생명체가 되지 않을까? 인공지능 아무튼 제가 그거 보고 놀란. 그게 그러한 것처럼 존재하는 방식이 그 몸이 틀릴 수 있지 않냐? 이게 변화된 사람들. 이게 제가 항상 얘기했지 않습니까? 휴거될 때 변화된 사람들. 우리 이제 이런 몸을 가졌는데 눈 깜짝할 새에 변화되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이고 어, 부활한 사람들은 부활의 자녀인데 예, 빛의 자녀와 부활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죠. 이들이 올라가는데 이 부활의 자녀도 빛의 자녀와 같이 존재하지만 약간 몸이라는 게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 부활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와야지 부활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 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닐까. 이게 영혼 자체가 몸이라고 신령한 몸이냐? 저는 아니지 않나,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신령한 몸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올 때 그걸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음, 결론은 음, 첫 번째, 첫 번째, 예,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영생은 율법을 통하여 주시는데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범했을 때 용서로 예수님의 보혈을 주셨다. 아, 그리고 세 번째, 예, 세 번째는 무엇이냐? 아무튼 이상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 우리에게 제사함도 기회도 주어졌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예, 제사함이 주어졌다. 용서가 주어졌다. 어, 그리고 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가능하다. 어, 우리의 신령한 몸, 모세의 시체처럼 것이지만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가능하다. 예수님 없이는 부활이 절대 없다. 아, 이상입니다. 그래서 법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죄가 관영하면 안 된다. 이게 불법이 합법이 되면 안 된다. 법을 만드는 사람은 신중해야 된다. 아무튼 이상입니다.